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하려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5장을 통해서 성도들을 대하여 또 과부와 그리고 그 당시 장로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수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교회 안에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치 부모와 자기 형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첨가한 것이 있는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꾸짖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써 정말 공격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도리어 권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하듯이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 자녀가 막 말로서 퍼붓으면 그것은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늙은이를 대할 때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고민합니다. 또 한편으로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자매에게 하라고 하는데 수식을 붙였습니다. 바로 온전히 깨끗함으로. 우리가 종종 TV나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뭔가 이 성직자라든지 목회자들이 또 어떤 영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지 또 물질적인 문제에 연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이제 부정한 어떤 것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디모데도 좀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라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과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부를 어떻게 교회가 대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초대 교회 하면 모든 교회가 롤 모델, 우리도 초대 교회를 좀 닮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초대 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구제에 대한 문제, 즉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이 서로 간에 이제 원망이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이것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운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일곱 집사 이렇게 하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만큼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 교회에서 큰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 큰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파하는 이 말씀을 전파 사역과 또 하나가 구제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그들을 대할 것인가. 왜냐하면 물질적인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교회가 책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야 돼요. 목사님 여기 보니까 과부를 전대하라고 했는데 자세히 나오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부가 되면은 교회에서 그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삶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신 분들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 과부와 고아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경건한 어떤 삶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제에 어떤 도움이 없으면 궁핍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 과부들을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과부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보니까 과부라고 해도 다 참된 과부가 아닙니다. 참된 과부가 있고 참으로 존대할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3절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경하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아이고 참 존경할 만한 우리 분이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데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손자가 있으면 자녀와 그 손자들이 가족들이 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효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즉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책임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들 맞잖아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사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맞잖아요.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보통 이제 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좀 높습니다. 남자들은 좀 일찍이고 또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평소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지 않으면 평상시에 이럴 때 어떻습니까?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과부는 외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리고 주야로 밤낮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요즘이야 얼마나 감사하게도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들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참 과부가 아닌 사람들은 향락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었다. 비록 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거듭 이야기하고 있죠. 가족들이 바로 그 부모를,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마치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취하고 있는데 걔보다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에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분은 교회가 책임지고 경제로 도와줘야 됩니다. 또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이죠.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에 충족된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이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없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평소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떤 구제 사업이 있고 장학 사업이 있습니다. 장학생을 선정할 때 아무나 하지 않죠. 어떤 조건에 충족됩니다. 그리고 와서 면담을 또 하는 것이죠. 면담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장학금을 주는 것이죠.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인가? 개중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제 주위에 와가지고 줘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사님들이 굉장히 난감하죠. 근데 규정이 있는데, 분명히 자녀들이 있는데,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를 않아요. 분명히 자녀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혼자 사는 거예요. 또 오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참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은 올리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남편이 죽었을 때 정말 자신이 이제는 결혼하지 않고 제가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신랑으로 삼아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그런데 그들은 정욕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시집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님을 비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또 한편으로 13절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의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마도 그 당시 과부들은 어떤 교회에서 경제적인 책임을 받기 때문에 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돌봤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이 젊은 과부들은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참견하고 또 말을 만들어내고, 사실 그런 일들이 교회에 없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어디 좀 아프다고 하는데 벌써 그분이 위독하다고 막 이런 이야기 나와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좋은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분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들을 우리 전사님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분들은 고마운 분이지만 그냥 쓸데없는 풍선을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젊은 과부들은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즉 그 당시에 교회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 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과부들은 올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그리고 21절까지는 이제 잘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갑자기 이제 곡식을 밟아 떠는 소, 그 당시에 이제 곡식을 풀어놓고 이제 소들이 떨게 합니다. 그런데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들이 어떻습니까? 떨다가 곡식이 있으니까 먹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야 이놈들을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망을 씌운다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을 다 기록해 놨어요. 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소한테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분명히 17절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18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바로 이 장로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뭔가 어떤 사회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18절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존경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또 이 장로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세 증인의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발할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증인이 있는가, 두세 증인을 데려와서 그것이 맞는가 확인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또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이 있다면 공격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알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지며. 즉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편견 없이 하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친하니까 막 무마시켜주고 또 친하지 않으니까 잘됐다, 이참에 좀 내보내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무슨 또 이게 안수기도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직분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합당한 사람들에게 바로 안수를 하여서 직분자를 세워라,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아마 이 디모데에게 위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권합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약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를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결국 죄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그와 같이 선행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우리가 종종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근데 그걸 감추려고 어떻습니까? 죄가 있으면 막 감추려고 하죠.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그런데 감추려고 하다 어떻습니까? 그게 더 커져요. 차라리 빨리 시인하고 해결하고 문제를 덮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죄 가운데 머물러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 것인가?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은 이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대할지 관계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하듯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교회에서 교회를 다스리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또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을 정말 존경하며 대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참 죄 안에 거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일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잠시 저희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의 날을 기념하여서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